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우리가 앗소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니 오르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줄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아멘. 14장은 호세아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14장은 앞에 1장부터 13장까지의 어떤 흐름 그리고 분위기,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13장까지 저들의 그 불신앙,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불의함에 대하여 꾸짖고 멸망을 말씀하셨다면 14장은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요구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아직 기회는 있다. 아직 기회는 있다 제목입니다. 멸망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기회를 말씀하십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은 이런 기회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판단할 뿐이에요. 이용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로 판단할 뿐입니다. 이게 세상적 가치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Return to your God. 호세아를 결론 지으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간절한 외침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방법 없다는 겁니다. 이미 12장 6절에서도 호세아가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이미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거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너희가 잘못 가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이 말은 동서남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간다는 뜻이에요. 더 좋은 길이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들이 생각할 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오는 길이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와야 돼요. Stop and turn, return, 그리고 move to God, go to God, close to God.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야 돼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죠.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다면 아직 기회는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시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멈춰 서서 되돌아서 주님께 오는 사람이만
그 기회를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내 상황이 기회가 되어진다면, 아무리 내가 복을 받기 원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기 원해도 기회는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남하면 북하리라. 네가 이쪽 하면 나는 저쪽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 조카 롯이 딱 보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봅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과 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었어요. 예, 그 길로 갔죠. 결론 다 알죠. 가면 안 되죠. 가면 안 돼요. 그때 무릎 꿇고 아저씨, 삼촌 잘못했습니다. 내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잠시 다른 생각했습니다. 그랬어야 됐죠. 그런데 욕심이 앞서니까 있을 곳에 있지 않습니다. 더 나은 곳, 더 좋은 곳. 뭐가 기준이 됐습니까?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하와가 멸망받을 때에, 아담과 하와 멸망받을 때 기준이 됐던 내가 보는 것, 내 판단이 기준이 된 거지요. 지금까지 심판을 말씀하시고 징계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예배 자리로. 다른 곳은 없어요. 내내 말씀드리지만 다른 곳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그들의 영적인 상황과 현실 때문에 그래요.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불의함, 죄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에게 있어야 될 이 당연히 의로움, 미슈파트, 의로움, 그리고 다른 사람 관계 속에 있어야 될 카데시, 그 공평,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는 뜻이에요. 누가 나를 잡아가지고 거꾸로 뜨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발을 걸어서 넘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이미 넘어졌어요. 5장 5절 말씀에서도, 여러분 5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5장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내 발을 걸어 넘어졌다. 그래야, 왜냐하면 그래야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이다. 이제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동안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냥 제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물 중에 가장 좋은 수송아지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제일 좋은 거죠. 비싼 수송아지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뭐였어요? 형식이었어요. 말뿐이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순수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어제도 나왔죠. 주님께 순수하지 못했어요. 진정한 감사와 회개의 찬양, 즉 온전한 예배가 없었어요. 12장 8절 말씀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다. 내가 분명히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번 거다. 말씀드렸죠. 주일날 본문이었는데 월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돈 번 것이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똑같이, 나도 똑같이 했습니다. 나만 유별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을 보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다시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정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나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 죄 지었어, 너 잘못했어 라는 그 말씀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들의 근본적인 죄를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3절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제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더 나은 조건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주께로 말미암아 이 말은 주님 안에서만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던 길을 멈출 수 있어요. 그래야 기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죠? 4절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그들의 패역을 고치고,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이 병을 고치신다고 말합니다. 병이 뭐예요? 어떤 병입니까? 패역이에요. 반역하는 병.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병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병.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여전히 자기의 자기다움을 붙들고 있는 병.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여전히 기준이 되는 병. 이게 뭐예요? 패역하는 병, 반역하는 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병은 조금만 괜찮다 싶으면 바로 돌아서 버리는 병. 병 중에 가장 나쁜 병. 11장 7절에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게 병이에요. 이건 스스로 못 고쳐요. 말씀을 듣고 돌아서야 고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5절 내가 의지죠. 내가 하겠다.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 가지는 펴지고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라. 말라 비떨어졌던 그 나무들이 이슬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비로소 제 기능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처럼 튼튼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죠. 뿐만 아니라 7절 그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보호로 다시 자라게 돼 흥황하게 돼요. 그러면 예전처럼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요. 13장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들이 떨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비로소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니까 사람들이 포도나무에 오는 거죠. 레바논 나무가 백향목이 가지를 뻗고 그러니 그 그늘 아래로 사람들이 오는 거죠. 오지 말라 해도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같고 백향목이 백향목 같을 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순수해졌을 때. 그리고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제는 우상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기준이 되고 욕심을 갖게 되어지니까 아무리 예배가 있어도 관심도 없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언제나 자기 스케줄, 자기의 상황,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 자기 여건, 이것이 기준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편안히 누리고 싶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하려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죠.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즉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기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선택하라는 겁니다. 9절이죠. 호세아 전체의 결론이고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뒤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뒤에 거쳐 넘어지리라. 자,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내내 지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는 사람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찔린 듯 하다가 그 다음에 그런 듯 또 그렇게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으면 경제적으로든지 육체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으면 달려 나왔겠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점점 게을러졌어요. 게을러졌단 말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마음이 더 완고해졌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의인들은 말씀을 들어 흥왕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발에 걸려 자기가 넘어지는 것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선택하라고. 어떤 것이 더 의미 있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인지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선택이요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지혜와 총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잠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이제 이것으로 호세아 선자는 말씀을 전하는 걸 다 마쳐요. 이제는 듣는 사람 몫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호세아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귀를 기울인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멸망당하고 맙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이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깊이 깨달을 때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에 선택하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들었으나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어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지혜롭고 총명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지금 마땅히 기도할 때인 걸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고 악한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고 묵상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 오늘 하루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하루,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